하나님은 연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1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0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며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니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강매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아멘. 교동문 2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0번 시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숨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기타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국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시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참여하며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지난 동안 살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산에 엎드려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왜 그의 예배를 위해서 김은정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렇게 또 가정에서 저희들 이렇게 또 각자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며 세상 속에 섞여서 또 죄짓고 방황하며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는 저희 또 예수생명교회 축복성회를 또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에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또 받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아버지 그 매일 똑같은 그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신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우리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께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기쁨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우리 홍순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들도 아멘으로 아버지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목회함에 있어서 아버지 막힘이 없이 큰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 올리며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상달되어 각자 그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또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 올리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입니다. 네,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6절까지 교도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보게 된 일을 사람들이 내게 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40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대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나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가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라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 읽으세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시키라 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은 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성경에는 지금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26절까지 끄는 거는 하나님이 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끄는 게 아니에요. 한 500년쯤 전에 원래 성경은 그냥 이렇게 장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책 만드는 아저씨가 출판사 하는 아저씨가 책 장절이 하나도 없어서 불편하니까 자기가 그냥 만든 거예요. 그 아저씨가 만든 게 성경 장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몇 장 몇 절하고 외우는 것도 사실은 보면은 좀 제 입장에서 이제 조금 약간 웃기는 일이에요. 원래는 장절이 하나도 통통해요. 그냥 편지 쓸 때 아니면 어떤 뭐 글 쓸 때 뭐 일장 뭐 그런 거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냥 쭉 적은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너무 문장이 길고 불편하니까 그 아저씨가 머리 좋은 아저씨가 자기가 알아서 딱딱딱딱 끊은 거예요. 끊었는데 이 3장은 사도행전 3장은 끊을 때 약간 잘못 끊었어요. 4장 4절까지 끊었어야 되는데 앞에 한 그 4절을 빼먹고 앞에 끊은 거예요. 문맥상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뭐가 말이 되는지. 그래서 그거 5절 앞에 보면 저는 파란 점이 찍혀있는데 여러분도 뭐 점 같은 거 하나 있죠? 동그란 거 있죠? 그게 원래 말씀의 단락이에요. 장절은 그냥 출판사 아저씨가 그냥 했구나 하고 아시고 이 점 찍은 이게 이제 문맥상 만든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찬양 있습니까? 없어요?
아, 불려요. 아, 그래야 은혜 받죠. 제가 하겠습니다. 책은 저 뒤에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은혜 다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제가 뒤에 나무 먹게요. 아이고. 일단 아, 1432. 예배하지 않니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니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니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니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가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산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있어요? 없어요? 뭐 설교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보통 성가대라 그러죠. 우리 때 어릴 때 성가대라 그러죠. 뭐 찬양대라 그러는데 뭐 성가라는 말이 거룩할 성자 노래 가짜예요. 그 굉장히 좋은 말인데 왜 성가대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카톨릭에서 왔다나 이러면서 안 쓰는데 뭐 찬양팀도 찬양 뭐 찬양대도 찬양 저는 그런 거보다 그냥 그 앞에서 얘네들은 찬양팀이라고 그냥 지휘자 있고 반주자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성가대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뭐 나쁜 말인가?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인데 성가대 뭐 잘못됐어요? 다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성가대 좋은 말인데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려고 했구나. 성가대는 이제 저도 지휘를 한 20년 정도 하다가 이제 신학했으니까 그거는 매주 정해놓고 그 전주에 준비해서 하는 게 이제 성가대 찬양이에요. 그런 것도 뭐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찬양팀 같은 경우에도 뭐 오후 찬양팀도 그렇고, 요즘은 이제 예배 전에 찬양도, 그전에는 뭐 부목사님들이 하고 이러다가 요즘에는, 오전 예배 때는 부목사님이 메인으로 하고, 옆에 싱어들이 이제 같이 와서 이제 돕죠. 그래가지고 뭐, 짧게는 15분, 긴 데는 30분도 하고, 어저께 제가 뭐, 자면서 뭐 이렇게 보통 다른 TV 트는데, 이제 토요일 날에 그래도 이제 주일 날 그거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냥 우리 채널 290번부터 294번까지가 기독교 방송이에요. 뭐 이렇게 틀다가 보니까 연세중앙교회 금요철야 찬양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거기 이제 남자가 보니까 남자는 거의 부목사 같고 옆에 청년들이 한 30명쯤 서가지고 그게 크니까 그냥 쫙 서가지고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는 찬양하더라고. 예수는 우리를 그런 거 하고 또 뭐였더라? 하여튼 뭐 그런 거 하는데 노래를 저는 그냥 찬양이라 안 하고 저는 노래라 표현해요. 노래니까 노래를 제가 생각하는 노래 이게 음악에 그게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부르진 않고 청년들이라는 게 빠르게는 좀 빠르게 부르는데 그게 베델 그러니까 기도 스타일도 아니고 또 우리 이렇게 뭐 성악적인 스타일도 아니고 하여튼 옷을 그래 마치 김은재 집사가 위에 하얀 거 입고 밑에 뭐 청바지인가 뭐 그런 거 입고 그냥 딱 통일해가지고 40명이 딱 써가지고 남자 목사만 까만 정장 입고 딱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뭐 실력으로 보면 내가 혼자 생각해 실력으로 보면 뭐 저하고는 뭐 게임도 안 되지 노래를 하긴 좀 음악은 하여튼 그게 음악은 부르라고 우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불러야 되거든. 그대로 불러야지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레가토, 스타카토, 마르카토 다 해줘야지 이제 그게 되는 건데 뭐 좀 약간 좀 어색한 그래서 뭐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 윤세종관계의 특징이 하여튼 좀 열심히 해. 굉장히 열심히 해. 되게 열심히 하고 뭐 진짜 막 이렇게 그거 실력하고 또 그 영성은 약간 다르거든요. 약간 이 음악적인 건 좀 부족한데 제가 봤을 때 좀 2%가 아니고 한 30% 부족하던데 이제 막 진짜 열심히 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울면서 찬양하는 애들도 있고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세종합교회를 좋아하는 교회 분들도 있고 뭐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은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그리고 거기는 뭐 찬양 그 앞에 찬양팀 한번 설려면은 그 며칠을 뭐 금식하고 뭐 준비하고 기도하고 해야지 그냥 딱 섰는데 이제 찬양을 했는데 뒤에 이제 목사님이 보고 이제 그건 우리 경상도는 삐리하다 아니 제대로 안 한다 이건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딱 봐서 진짜 이렇게 뭐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바로 눈에 보이거든요. 음악은 제 눈에 보이지만은 뭐 영적인 그런 건 목사님들 눈에 더 잘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데는 그냥 바로 불러가지고 그냥 바로 퇴출 바로 잘리는 거예요. 그런 데서는 건 실력으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들었어요. 한때는 또 제가 그쪽에 좋아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남자분이 뭐 부목사 같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10년쯤 전에 이제 그 항상 하니까 그때 찬양인도 했던 남자 부목사님인데 키도 좀 저보다 작은 것 같고 덩치는 저 한 반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막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멘트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더라고. 그냥 죄에서 자유를 얻고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막 혼자 완전히 업도 완전히 한 200% 300% 돼가지고 죄벌레 이러면서 막 앞에서 하고 옆에 애들은 막 울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니까 거기가 12,000석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만석이고 거기가 교회가 더 커요. 본당이 12,000석인데 꽉 찼더라고 금요일에. 근데 거의 다 일어나가지고 거의 다 이렇게 앞에 인도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하니까 뭐 성도들도 더 오고 그런 것 같아. 거의 다 안 울면 그냥 간첩처럼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게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 여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걸 제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성가대도 없고 찬양팀도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준비도 여러분 안 하시잖아요. 그래 찬양하세요 이러면 이게 이제 생 라이브죠. 이게 이제 이럴 때 필요한 게 이제 좀 약간 좋은 말로 영감이에요. 영감. 순간적인 영감. 우리 김원진 준비할 때 갑자기 이제 딱 감동이 오자. 그럼 이렇게 와서 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더 이게 더 생생한 거예요. 준비해서 하는 거는 설교도 제가 이렇게
그 처음에 신대원 처음 가서 설교를 해야 될 때 우리 1학년 우리 동기들이 토요일 날만 되면 잠이 안 와요. 왜? 설교 걱정 때문에 설교를 원고를 썼다 고쳤다 이렇게 하다가도 그래도 외우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도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래가지고 저도 뭐 그런 시절 조금 보냈고 그래 제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유명한 목사니까 원고 받아가지고 그대로 뺏겨가지고 그대로 읽기도 해보고 뭐 별별 그걸 다 해봤는데 근데 그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고 우리 신대원 때 어디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도저히 설교를 못 하겠거든. 니네들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냐고. 그 유명한 목사님 그거 보고 그냥 읽어라. 응? 그래, 그것도 괜찮고 죽어도 안 되겠으면 본문만 한번 읽고 예, 본문에서 은혜 받읍시다 하고 그래 끝내라. 어? 아 실제로 지금 수업 시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실력도 없는 사람이 그거를 하나를 설교를 하려고 이래 봤다 저래 봤다 앞만 봐도 무슨 생각이 보통 저는 이거 한 장을 다 읽는데 보통은 설교 그렇게 하자 한 5달 10절 정도 하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10줄 되는 거 뭐 읽어봐야 그 금방 읽으면 1분 만에 끝날 텐데 그거를 짧게는 20분 30분 정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기도원에 제가 한 3년을 살았는데 그 기도원 원장님이 원고 쓰는 걸 그렇게 싫어야 되는데 원고 써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이렇게 그거 말로 직통계시라고 하는데 바로 딱 하면 영감이 그 순간순간 오는 영감으로 이제 설교를 해라 그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거를 이제 제가 좀 반대하는 편이었죠. 우리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원고 탁 써가지고 이렇게 서론 본론에서 1, 2, 3 또 그다음에 또 결론 딱 해가지고 그렇게 써놔야지 목사고시 설교에 합격을 해요. 목사고시 설교 과목이 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막 저처럼 이렇게 하면 다 떨어져요. 암만 문장이 훌륭하고 내용 깊이가 있어도 다 떨어져요. 저도 그래서 설교 떨어져 봤는데 그 뒤로는 뭐 내용 관계없이 서론 뭐 몇 줄 쓰고 그다음에 1, 2, 3 적고 중간에 예화 하나 넣고 그다음에 이제 딱 결론 딱 하니까 뭐 내용은 형편없었는데 그냥 바로 합격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교단에서 원하는 또 그런 설교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뭐 시험 칠 때는 그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그냥 뭐 저하고 예배할 때는 그냥 이렇게 그때 감동에 좀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멘.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것도 그래요. 그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맨 첫 번째 감동이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원수가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딱 하는데 헌금을 10,000원 하고 싶은 감동이요. 감사하니까 딱 넣으려고 하는데 두 번째 10,000원 나 지금 돈도 없는데 5,000원만 하고 5,000원은 뭐 그냥 가다가 애들 과자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하나 먹고 그럼 좋잖아. 합리적이잖아.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사람은 거의 대부분 그러면 두 번째를 택해요. 근데 딱 첫 번째 드는 그 생각이 하나님 주신 영감이라고 저 아는 훌륭한 목사님이 책에서 봤어요. 그분은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 청년 때 읽었는데 그때는 제 이해가 안 가던데 진짜인가 그런 거 하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있어요 이러면은 이제 준비 아무도 안 했지. 네. 여러분 준비 안 하잖아요. 안 했는데 우리 김사님처럼 하고 싶은 생각이 딱 순간 들잖아요. 그럼 제가 합격하고 나오면 잘한 거야. 근데 딱 합격을 했다가 나 찬양도 못하는데 나 준비도 안 했는데 뭐 어떡하지.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은 그러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때 감동에 순종하는 게 이제 그게 잘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3장을 읽으셨는데요. 이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입니다. 뒷부분이 설교고 앞부분은 이제 더 유명한 거 있죠.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목격에 이를 묻자. 오케이.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죠. 통일이 돼 있죠. 1절부터 그 제목을 제가 이렇게 쓰려 하다가 이게 그냥 이게 뭐라 그럴까. 약간 객관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임팩트 있게 뭐 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사실 서술한 것처럼 해서 제목은 좀 그렇다 싶어서 제가 제목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제가 제목을 바꿔봤어요. 같은 내용. 이거는 내용 그대로죠. 제9시 기도시. 9시면은 우리나라로 몇일까요? 제가 뭐 하라 그랬어요? 오후 3시. 네, 더하기 6을 하라 했어, 더하기 6. 항상 6을 더하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서 6을 더하면 돼요. 9시에서 6 더하면은 3 더하면 12시, 그 다음에 3 또 더하면은 오후 3시죠. 오후 3시. 아멘. 오후 3시에 또 기도했는가 봐. 이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의 율법에는 시간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한 시간에 오후 3시에 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보니까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 미자가 아름다운 미자 문 이름이 아름다운 문이 좀 그 문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성전에 문이 많아요. 저도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못 들어가고 성전은 없어요. 성전은 이제 박살나고 없어요. 한쪽 벽만 하나 옛날 거 살아남았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벽에 이렇게 손대고 이렇게 동그란 거 빵모자 같은 거 동그란 거 작은 거 쓰고 이렇게 기도해요. 저도 그걸 바구니에 담아놨더라고 빨간 거. 그래 그거 하나 이렇게 쓰고 벽에 잡고 이렇게 저도 따라 해봤는데 거기는 분위기가 평화로운 분위기가 아니고요. 우리 그렇게 하는 분위기 옆에 군인들 아가씨들도 뭐 군인인데 이스라엘은 우리도 이제 의무잖아요.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되잖아. 근데 남자만 가잖아. 이스라엘은 여자도 가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뭐 진짜 축 메고 그때 이제 우리도 옆에 쉬고 있는데 걔네들도 휴식해야 되나 봐. 그 옆에 광장에 그늘에 앉아가서 이제 뭐 빵하고 간식 먹고 있더라고. 그리고 우리도 앉아서 이제 쉬었다가 이제 거기 성전 남은 벽에 가가지고 이제 그 바구니 큰 데다가 이렇게 하얀 모자 이렇게 담아놨더라고요. 딱 쓰고 가서 우리도 이제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 하니까 물도 한번 써보고 벽에 가서 뭐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거기 가서 자기처를 자복하고 해봤는데 그리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는 이슬람교가 거기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의리하게 지었어요. 지붕을 진짜 황금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지붕 동그랗게 제가 그때 사진집 그때 보여줬죠. 황금 돔으로 지어놨어요. 그게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게 이슬람 전설에는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그 자리에서 승천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예요. 모리아산. 거기가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거기다가 성전을 건축했고 그랬던 자리인데 거기에 지금은 그러니까 거기 솔로몬이 건축했다가 또 바벨론 이제 갈 때 바벨론이 또 박살내가지고 없어졌는데 스룹바벨이 다시 와서 이렇게 성벽과 성전을 또 두 번째 성전을 만들었는데 이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게 성전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게 지금 다 박살냈는데 벽 하나만 한쪽 벽만 남겨놓은 게 지금 이제 지금 성전인데 그게 두 번째 성전이죠. 첫 번째 솔로몬, 두 번째 스룹바벨. 그래서 요즘 책에 보면 제3성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3성전이 만약에 세워지면은 지구의 종말이 온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10년 전에 용인 축전에 우리 지금 세은교회 거기 사역할 때 그분이 여자분인데 고려대 영문과를 나왔어요. 좀 키는 좀 작은데 하여튼 그냥 좀 참하게 생겼어요. 남편은 직장 다니고 이분은 직장은 안 다닌 것 같더라고. 애기가 유치원생경도 됐는데 근데 평일날도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 잘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좀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티를 입으면 그때
까만색 티였는데 이게 블랙스완이라고 해요. 블랙스완. 우리 정수환 집사 있는데 나 스완 보면 우리 정수환 집사 생각나는데 이게 그 로고가 블랙스완이었어. 까만색. 저런 건 까만색이었는데 그걸 입고 그냥 이제 평일날 우리가 자유복이었으니까 원래 다른 데는 부목사들도 항상 넥타이 매야 되는데 거기는 약간 세련돼서 그런 건 없었어요. 하니까 그분이 보면 이제 자기 연못가 출신이니까 전사님 그게 그냥 블랙스완이 뭐예요 그러더라고. 블랙스완은 그건데 이런 상표도 있나 이러면 좀 관심을 보이더라고. 그래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좋은 친근함을 표시고 우리 사모님 보고 그러더라고. 사모님은 혹시 뭐 전공하셨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별다른 관계 없는데요 하면서 우리 집사람은 사회복지 전공했는데 별다른 뭐 한 거 없는데요 그랬더니 어머 아닌데 하면서 우리 사모님 혹시 의상학과 나오셨냐고. 옷을 뭐 몰라 해서 뭐 그랬더니 그분이 보기에 좋은 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좋게 그거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질문한 게 그거였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하려니까 좀 부담스럽고 목사님이 이제 거의 70세 가까이 60한 저하고 사이가고 몇 년 안 돼서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게 이제 거기는 연세도 많고 약간 이제 어려우니까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 자기가 책을 봤는데 제3성전이라는 책을 요즘 보고 있는데 그 저보고 뭐 이제 전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래서 솔직히 말 처음 들었거든. 나 그 책 안 봤거든. 안 봤는데 이제 눈치가 있잖아. 안 봐도 뭐 뻔하지 뭐. 제1성전은 솔로몬이고 2성전은 스룹바벨인데 성전 그거 AD 70년에 다 무너졌는데 없잖아. 그럼 새 성전을 누가 세운다는 거는 지금 그 자리에 이슬람 황금돔이 있는데 그거 부수고 성전을 짓는다는 거야. 이게 그냥 세계 3차 대전에 일어날 법한 그런 일이에요 지금. 그 제3성전이 들어서면 지구 종말이 온다고. 이제 그런 이제 그 종말론 학자들 그게 있거든. 그 책에도 좀 그렇게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제3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대요. 그런 세력들이 있대요. 그래갖고 뭐 지금도 트럼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저거 뭐 여러분은 관심 있는 건 모르겠지만 뭐 딥스테이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지하에서 이제 이렇게 뭐 지하 세계를 앞에 드러나는 건 대통령이 이제 왕인 최고인 것 같은데 대통령은 헛수합이고 그 밑에서 진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그러니까 악마의 세력이죠. 악마의 세력. 돈을 모든 물질과 권력을 쥐고 그냥 꼭 대통령들은 꼭똑 깍치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뭐 매일 문자 매일 카톡 와 매일. 그러니까 보기 싫어서 내가 그냥 저도 단톡방 탈퇴해버리고 그랬는데 뭐 그냥 뭐 그렇게 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성전에 문이 많다고. 이 당시에는 문이 많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이제 그런 거였어요. 지금은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속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없고 가봐야 여름 땡볕에가 가는데 뭐 덥기만 덥고 이렇게 뭐 그 비아 돌로로사 찬양은 되게 뭐 그거 하잖아요. 비아 돌로로사 하면서 막 울면서 막 동영상 예수님 쓰러지고 하면 되게 은혜스러운 거 같잖아. 제가 갔잖아요. 아니 덥기만 덥고 그냥 시장통 길이 우리 성전 한 반만에 길이. 그 양쪽에는 다 이렇게 그거 전방이야 전방. 가서 뭐 팔고 그 사람 양쪽에 파는 사람들은 다 이슬람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고 다 이스라엘에서 그냥 관광용품 팔고 길은 딱 요거 반만 하고 그 길을 왔다 갔다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그리고 뭐 약간 이렇게 길도 약간 언덕길이고 뭐 영적인 분위기 하나도 안 나고 뭐 길은 또 뭐 이렇게 그 대리석 바닥이고 아이고 뭐 그냥 설명을 하니까 여기는 뭐 예수님 넘어졌던 일 장소 넘어졌던 장소 누가 또 물 떠준 장소 뭐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다시 그 뭐야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 아니면 누구야 그죠? 어깨 맨 사람. 그래 또 뭐 누가 어깨 맺고 뭐 그런 장소 설명하는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것만 이렇게 기념하는 그것만 했고. 그래서 이제 2000년 전 기록이기 때문에 가는 그냥 기념이에요. 기념과 그 의미를 생각하는 거지 현실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도 성전 이 아름답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가 미문이었어. 이 안전뱅이가 여기 앉아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 여기서 탁 해서 했다고 하면 굉장히 멋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는 상상의 어떤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면서 못 걷게 그 안전병이죠. 우리는 못 걷게 된 일을 이렇게 좋게 표현했는데 그냥 안전병이에요. 그래 아니면 뭐냐 지체 장애인이라 해야 되나? 못 걷는 사람이야. 아니 태어나면서. 근데 그 사람이 못 걷는데 거지죠, 거지. 그 안에 앉아가지고 한 푼 줍쇼 이래가지고 그 동그란 뭐 이렇게 무슨 우리는 뭐야 깡통이지 깡통. 우리 어릴 때 깡통 같은 게 있는데 그래 돈을 던지면 땡그랑 소리 나고. 아니면 요즘에는 뭐 바구니 같은 거 하겠지. 그래 요즘엔 동전 안 하니까 1,000원짜리 같은 거 넣고 뭐 하니까. 북부시장에도 한 번씩 보면은 그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이렇게 뭐 왔습니다. 이렇게 기어도 됩니다. 있죠. 그 제가 네. 아침에 조금 시험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넣어버린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 근데 그 양반들요, 진짜 그런 분도 있지만 나중에 뭐 다리 풀면은 멀쩡해. 아니 근데 찬송가를 그러니까 찬송가 풀고 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렇게 막 신금을 울리고 막 한데 실제로 가면 풀면은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집에 뭐 빌딩 있고 차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대. 그러니까 그래 저도 있으면은 한 1,000원 정도는 주는데 그거 어디고 그거 뭐 많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우리보다 훨씬 부자야. 아니 그러면은. 시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이제 이렇게 이용하는 거야. 그리고 저는 그거 예를 들어서 뭐 껌 한 통이든지 아니면 뭐 편지 봉투 뭐라도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들고 하면 사는 거는 무조건 사요. 나 일부러라도 필요 없어도 사. 그건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사고 5,000원 주기도 하고 10,000원 주기도 그거는 내가 인정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저는 참아요. 그거는 하여튼 그건 개인적인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딱 만나서 여기에는 지금 그 말이 없네. 두 문제로 우리를 보라. 여기는 그 말이 없는데 옛날 성경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보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거지니까 돈 줄라는가 보다 해가 했는데 나를 보라 이러더니 6절 다 같이 읽어볼까.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의 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있고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진짜 깜짝 놀랄 일이죠. 나면서부터 이렇게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구걸을 한다 그러는데 그거 뭐 다른 말 우리는 동냥이라 그랬대 어릴 때. 동냥한다고 동냥. 막 이렇게 거지로 살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 뛰는 거 보니까 이제 그 글을 아는 모든 사람들 깜짝 놀라는 거죠. 진짜 그 놀랍게 심이라는 건 그래서 저는 번역도 심이 이렇게 요즘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아주 크게 놀라고 하든지 아주 이러면은 그냥 아주 매우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심히 이런 것도 이제 번역도 이제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잘 번역된 버전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우리 이 개혁 개정이 정치적으로 이긴 거예요. 이제 돈 많이 주고 로비해가지고 이 사람들 이겨가지고 이걸 쓰는데 좀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른 큰 교회나 뭐 온누리 교회 같은 자기들이 성경을 번역했어요. 우리말 성경 그래가지고 그 자기들만 보는 성경이 따로 있어요. 그 교회가 크니까 몇만 명씩 되고 뭐 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해서 5,000권만 팔면은 성공이래요. 근데 거기는 5만 명 넘으니까 출석성도 5만 명 넘으니까 자기 성도들만 사도 뭐 출판해가지고 뭐 10배로 남으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히 이거는 아주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많이 놀랐다는 거죠. 진짜 뭐 깜놀이죠, 깜놀. 요즘 말로. 홍양 깜놀 알지, 깜놀. 요즘 애들 깜놀이라 하지? 몰라, 또 홍양은 또 우리 아들 대단한 아들입니다.
학교에서는 공부를 하는데 집에서는 이게 핸드폰 게임만 하거든요. 근데 학원은 가. 학원 갔다가 오는 집에, 학원은 이제 그 학교 가고 학원 가는 이외에 모든 시간은 잠자는 시간 빼고는 게임만 해요. 게임만 또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우리 그 사촌 동생 조카 있잖아요. 걔가 뭐 같은 게임을 했던 거 보던데 우리 홍영환 형하고 대단하답니다. 전 세계에서 뭐 랭킹 몇 위라더라? 세계 랭킹 4위래. 세계 랭킹. 이거 진짜 뭐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대단합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머리가 크잖아요. 우리 최 선생님보다 머리가 한 2배는 클 건데 이거 뭐 모자가 맞는 게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시험을 쳤는데 나는 그냥 저 실력으로 뭐 하겠나 싶은데 영어 수학 한 개밖에 안 틀렸대. 자기가 조금만 마음먹고 했으면 다 맞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쟤는 우리 요한은 천재형이라고.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초등학교 때 센터 있거든요. 센터 애들이 그 40명인데 거기서도 공부를 해요. 문제집 주고 공부하라고 하는데 다른 애들은 그 문제집 하루 분량 있잖아요. 풀려면은 몇 시간을 뭐 앉아 있어도 주리를 틀고 못 풀고 하는데 얘는 앉아서 5분 만에 다 풀고 그냥 못했냐 이러고 지금 놀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맨날 이제 옆에 애들 놀리고 못한다고 그랬더니 내가 싸우고 지내도 이랬다는데 그냥 뭐 엄마 아빠 닮았으면 공부 잘할 리가 없고 저도 내신 15등급 할 때 14등급 했으니까 뭐 잘할 리가 없고 우리 사모님도 뭐 그렇게 사람은 좋은데 공부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기대 안 하고 있는데 뭐 아들이 좀 특이하죠. 우리 큰아들은 이제 럭비 하니까 운동하니까 이제 전국 꼴찌잖아. 꼴찌 아닌데요? 꼴찌 아니에요? 근데 꼴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지 밑에도 몇 명 있다 하더라고요.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그러죠. 대단하네. 자, 그러니까 놀랍고 그만하다 그랬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놀라운 사건이죠. 이제 In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치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저 치유 사역 잠깐 보여드렸는데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의학이 발달됐으니까 병원에서 치유 받으시고요. 저도 친한 의사들 많은데 몇 명 있는데 의사들도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요. 부산 옆에 김해에 있는데 김해에 우리 학교가 있었는데 김해 그분이 이제 외과인데 우리 신대원 동기 형이거든요. 동기 형인데 제가 늦게 공부해서 뭐 저보다는 좀 젊은데 우리 동기 걔는 저보다 한 10살 밑에 이제 한참 어리내고 걔 형인데 뭐 한 번씩 허리 아프고 뭐 이렇게 뭐 하면은 이제 저도 병원 한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동기라고 공짜로 해줘. 공짜로 가면은 무조건 조그마한 빨간 링겔 무조건 그건데 뭐 물리치료 받으러 가도 무조건 링겔 이렇게 해줘. 그래가지고 뭐 실비보험 엄청 청구하고 하여튼 그래 뭐 삼성화재에서 몇 억이래? 16억인가 뭐 보험료를 뭐 해가지고 나중에 좀 너무 과다하게 해서 문제가 되긴 됐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특이한 게 의사잖아. 손님들 오잖아. 저는 저도산 줄 아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안 하던데 오잖아요. 뭐 이렇게 허리 아프다 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허리 만져보잖아요. 그럼 손 딱 얹고 밑도 끝도 없어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날 찌어봐. 그러고 막 하더라고. 근데 손님은 미어 터져 진짜 많아. 그래서 참 의사도 참 특이하다면서. 엄마가 목사님이고 우리 동기 이제 동생도 이제 그거 신학하고 이제 형아는 이제 그 의사고 그렇더라고. 좀 재밌는 집안인데 지금도 의사들 중에도 그렇게 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치료해 주는데 또 하나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아픈 분 있으면 기도하고 뭐 하나님 도움 구하는 것을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1절부터 4장 4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예요. 한 편의 설교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 관해서는 뭐 따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또 설교할 필요가 없다 생각해요. 그냥 그대로 잘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여기 뭐 장소는 11절에 솔로몬의 행각. 이것도 행각 이러니까 모르겠죠.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의 모의건을, 그러니까 이 건물이에요, 건물. 우리로 치면은 뭐 정자, 한국으로 치면 정자, 뭐 그렇게 아마 될 수 있을 거예요. 문화가 다르니까 우리는 정자 같은 걸 뭐 완월정, 무슨 정 해가지고 정자 같은 걸 했으면은 이제 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제 뭐 대성전 말고 그냥 조금 그보다 좀 작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작은 건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건물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11절 봐요. 나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에 그러니까 막 우와 하면서 이제 모이는 우와 진짜 뭐 다리가 완전 마비돼서 불불 뛰어다니니까 진짜 놀랐잖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베드로가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뭐 이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네.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건 이미 이제 그 십자가 사건 이후의 일이니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이거 다 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앞에 제가 말을 많이 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는 대로 했고요. 이제 요거 앞에 이제 숫자를 한번 봅시다. 자, 앞에 한 장 넘기셔서요. 2장 41절. 베드로가 설교를 2번 했어요. 2장에도 설교했죠. 2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오케이. 자, 첫 번째 이제 설교에서 3,000명이었어요. 여기 3,000명은 뭐예요? 10,000명. 남자만 3,000명이요. 10,000명. 지금 여기서도 숫자를 세면은 여기 있는 숫자 중에 3명밖에 여기 성경대로 하면 우리 3명이에요. 3명. 왜 그럴까요? 20세 이상부터 60세까지 남자만 숫자를 세고 나머지는 우리 아들들하고 우리 껄들은 이제 사람도 아니에요. 숫자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이거보다 이제 우리 3명인데 3,000명이 3명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다고. 안 센 사람이 더 많다고 보면 돼요. 최하 10,000명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 두 번째 설교는 몇 명일까요? 자, 4장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와우. 15,000. 대단하죠? 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뭐 바울 그러고 뭐 요한 그런데 사실 어릴 때는 베드로를 제일 좋아했어요. 베드로가 수제자고 뭐니 해도 수제자고 그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가 내가 교황이다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후대 카톨릭이라는 게 이제 지금은 그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우리는 개신교, 우리는 기독교라 그러지만 이게 기독교가 아니고 우리가 개신교예요. 프로테스탄트. 그래, 개가 새로 이렇게 개가 한다고 뭐 이래 하잖아. 새로 재혼하는 걸 개가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뭐 집을 새로 짓는 걸 개축한다고. 우리는 개신교, 새로 믿는 거야. 그리고 원래 교회는 그냥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부터 1517년까지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카톨릭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게 별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그 카톨릭 교회 수장을 교황이라는데 후대 사람들이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추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로마 안에 바티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원래는 하나의 언덕이었는데 순교자들이 처형되는 예수 믿는 순교자들이 처형되는 언덕이었는데 거기에다가 큰 건물을 지었는데 세계 최대 성당을 지었어요. 그 성당 이름이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세계에서 사이즈로 제일 큰 성당이에요.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이 있고 그 안에 교황이 거기 살아요. 그래서 거기는 바티칸 시국이에요. 그게 하나가 나라예요, 나라. 그리고 로마라는 도시 안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지만은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지만은 그의 본인은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을 능가합니다. 전 세계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지금도 우리 예배드리듯이 그 사람들도 미사를 드리는데 모든 본문이 전 세계 모든 본문이 교황이 딱 내려주는 본문과 설교문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읽기만 하는 게 그게 이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못 드리는 모든 헌금 있잖아요. 헌금을 다 로마 교황청으로 다 들어가요. 일단은 다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배분받아서 사용해요. 막강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사면하면은 그만인데 교황은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예, 그래 그 권력은 진짜 대단해요. 그래서 정말로 하는 사람들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 저의 관심은 도대체 뭐가 좀 다르지? 왜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지 하는 그게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요즘은 그럴 시간도 없는데 TV를 봐도 기독교 방송 바로 옆에 카톨릭이고 또 이쪽으로 틀면은 또 불교나 이제 원음 방송 원불교 나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제가 조금씩은 봐요. 그게 이제 낮에는 볼 시간 없고 새벽 한두 시 돼서 이제 자다가 깨든지 아니면 잠이 잘 안 올 때는 이렇게 조금씩 봐요. 카톨릭도 좀 보는데 카톨릭이 죽었다 깨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마리아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혼자 오전 12시 정도 되면 젊은 신부가 아마 신참내긴 같아요. 첫 이제 서품 받은 그런 신부가 혼자 여기 우리 제강대상 한 반만한 거, 3분의 1만한 거, 요만한 거 이제 놓고 혼자 이렇게 미사를 하는데 거기서 성례전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빵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혼자 이렇게 다 심리하는 게 있어요. 할 때 그 중간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있어요. 딱 다른 거는 다 그런데 저건 아니잖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중간에 마리아 숭배 사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루터가 그걸 못 견디고 자기가 신학 교수였으니까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저건 아니잖아 이러면서 이제 95개 방법론을 써가지고 그걸 탈퇴한 거예요. 우상. 피조 그러니까 마리아 때문에 또 이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마리아가 이제 예수의 어머니라고 하는 식과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래가지고 예수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냐고 이렇게 싸우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단이 된 경우가 있고 좀 웃기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베드로 이야기하다 하도 그랬는데 베드로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도 제가 뭐라 그래 성지순례 지금 남아있는 거는 다 어디서 만들었다? 카톨릭에서 만들었다. 카톨릭에서 누가 제일 유명해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누구 이야기했어요? 베드로. 그렇죠. 역시 좀 이렇게 이제 그 시기 좀 한 분이 나타났다니까. 아이고 진짜 수준이 좀 있어요. 수준이. 내가 지금 누구 이야기 감사합니다. 역시 때가 되니까. 베드로 이야기 계속 했잖아 지금. 누구겠어요? 카톨릭에서 제일 귀중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왜? 초대 교황이니까. 가면은 기독교 유족이라고 유족들은 100% 가톨릭이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일부 한두 개는 보니까 가톨릭 말고 카톨릭에서 이제 이렇게 동방교회, 서방교회 갈라졌잖아요. 서방교회가 가톨릭이에요. 그러니까 딱 지금
튀르키예, 터키죠, 터키. 지금 터키 수도가 그거 지금은 터키 앙카라 뭐 수도인데, 근데 원래 오랜 동안 고대 이제 수도가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 터키 그러니까 공항도 우리가 그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은 이스탄불 공항에 가요. 이스탄불 공항에 나 내렸는데 마치 그 인천공항 온 것 같더라고. 공항이 진짜 크고 좋더라고. 새벽 5시에 도착했는데 뭐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면세점이나 이런 것도 활성화돼 있고 또 시간도 남았거든. 그래 가서 우리는 뭔가 쇼핑도 하고 했으면 좋은데 가이드가 막 빨리 가야 된다 해가지고 괜히 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그냥 가서 기다리기만 하고 우리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기다릴 것 같아. 거기 가서 쇼핑도 하고 문 다 열어놨던데 아니 되게 좋아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제일 좋다 했잖아요. 근데 그 터키 이스탄불 공항을 새로 지었다가 그 인천공항 본떠서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어. 되게 좋더라고. 이스탄불이 그 정도로 대단한 도시거든요. 거기를 다른 말로 이스탄불은 그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를 점령해가지고 이스탄불이라고 이름을 바꿨고 원래 거기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콘스탄틴 황제 누구예요? 기독교 공인한 사람이잖아.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에서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긴 거예요. 거기가 이제 로마의 수도였어요. 거기서 이렇게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제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중요한 장소인데 지금으로 옛날로 치면은 지금 바울 서신 같은 거 썼죠. 초대교회 있던 그 동네야. 그 동네가 그 콘스탄티노플이에요. 네,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해서 이스탄불로 만들었고, 거기 지금도 이제 거기는 이슬람 국가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이렇게 역사나 이런 것 좀 알면은 성경을 보면은 좀 이렇게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 동서를 하나 했지. 서쪽으로 그래 가가지고 한 게 가톨릭 서방 기독교가 가톨릭이 됐고 로만 가톨릭이 됐고 이스탄불보다 서쪽에 있잖아 로마가.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했던 교회가 가톨릭 교회로 지금 살아남았고요. 동쪽으로 이렇게 동쪽이 뭐냐면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삼아서 했던 거기가 로마보다는 동쪽이니 거기가 동방교회예요. 동방교회가 정교회. 오소독스 정통이라는 거예요. 정통. 자기가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교회가 정통교회라는 거야. 그게 동방교회야. 그렇게 정통교회와 저쪽은 서방교회, 카톨릭이라는 건 보편적인 교회. 근데 지금은 로마를 중심으로 유럽이 전 세계 패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 카톨릭이 훨씬 더 세력이 크죠. 그런데 동방교회는 자기가 정통이에요. 그만한 권위는 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라든가 정교회 성당도 있더라고요. 바로 옆에 같이 예배 드리더라고요. 이쪽은 가톨릭, 이쪽은 뭐 정교회. 그래서 골고루 제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재밌게 잘 봤죠. 근데 건물이나 문양 이런 것들은 진짜 대단해요. 우리나라는 슈퍼탑 경우도 그런 거 못 만들어요. 지금 기술도 만든다 해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도 그 기술적으로 그렇게 실력이 기술이라는 게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진짜 그거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거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권위에 와 하면서 이제 했는데 저는 이제 기독교 목사잖아요. 개신교 유주가 하나도 없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위치가 우리는 교회만 다니고 이게 그런 같은데 외국에 나가보면은 이제 우리도 이제 주류는 아니라는 거지 사실은. 근데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 개신교가 이제 부흥한 나라죠. 우리나라 그렇죠. 영국도 원래 이제 기독교 국가였고 이렇게 개신교가 이렇게 발달한 나라들은 다 선진국이 됐어. 캐나다, 호주 다 선진국이야. 근데 가톨릭이 이렇게 부흥한 나라 있잖아요. 가톨릭이 부흥한 나라는 남미부터 해가지고 다 가난해. 특이하죠. 제가 우리 사모님 제가 돈 이야기 한다고 싫어하는데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이제 땀 흘리는 노동을 굉장히 신성시 여겨요. 칼빈의 그 신학도 그렇고요. 노동이 땀 흘려 노동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아담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여자에게는 출산하는 고통을 주셨고 남자에게는 땀 흘려 노동을 할 수 있는 그걸 형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땀 흘려서 노동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 직분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장로교를 만든 칼빈은 노동을 굉장히 신성한 걸로 얘기했어요. 그래 프로테스탄트 미국을 건설했던 청교도들의 신앙이 프로테스탄트잖아요. 굉장히 근면성실하게 땀 흘려서 노력해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믿는 나라들은 다 선진국이 되고 부자가 됐어요. 가톨릭 믿고 남미 다 가톨릭이죠. 다 가난해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자원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다 가난해. 지금 브라질도 룰라 대통령 좌파잖아요. 좌파라는 게 쉽게 공산당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나 아니면 가톨릭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기독교 신자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원조를 받던 밀가루 받고 분유 받고 원조 받던 나라에서 지금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를 도우는 나라가 됐죠. 경제 규모로 보면은 경제 규모는 세계 한 7등 정도 돼, 7등.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좀 많아서 인구로 나누면 GNP로 개인으로 따지면 한 10위권이고 경제 규모는 한 7등 될 때도 있고 8등 될 때도 있고 그렇대요. 원래 반도체를 많이 못 팔아서 이제 좀 이렇긴 하지만은 200한 몇십 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땅덩어리가 이렇게 작고 한데도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그렇게 된 게 우리 기독교 그 정신, 기독교의 신앙에 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했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오늘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10절까지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그 다음에 그 뒤로 11절부터 16절은 4장 4절까지는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5,000명, 우리 성도님이 15,000명 되는데 지금으로 치면 15,000명 정도 됐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그저께 대화하면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지금도 5,000명이면 엄청나고 10,000명이면 더 엄청난데 2000년 전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렇게 자연적인 그런 것도 잘 활용을 했을 것 같고, 그러고 이제 옛날에 누구야? 정주영 씨 대통령 선거 나올 때, 그러니까 김영삼 나오고 막 이럴 때 있었어요.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부산에 해운대 모래사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부산 해운대에 있고 또 여의도 한강 백사장에서 그때 했어. 그럴 때 100만 명 모였다 했어. 그러니까 그냥 10,000명 정도는 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피커 같은 거 없어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거 원형극장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자연 음향만 잘 활용해도요. 지금도 제가 그거 가서도 지금도 원형극장 지역마다 많이 남아 있더라고. 가이사랴 빌립보에도 있고 많이 있던데 거기 가서 그랬잖아. 우리 노 회장님 그거 선물계 목사님 거기 가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혼자 막 찬양하시더라고. 내가 들으면서 혼자 찬양은 내가 더 잘하는데 하면서 그냥 내가 좀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짬밥이 안 되니까 그냥 조용하게 조금만 말하는데 그분이 그냥 목사님 치고 이제 약간 성대가 좋은 편이었어요. 근데 그 홀에 사는데 내가 멀리서 들었는데 그거 다들 들리더라니까 소리가. 이게 음향이 그 대리석이기 때문에 대리석은 음향이 되게 좋아요. 음향이라는 게 소리가 벽에 맞고 이렇게 나오는 소리를 우리 귀로 듣는 거거든요. 직접 이렇게 듣는 경우는 그거보다 벽에다 맞고 이제 부딪혀 나오는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스피커도 보면은 지금 리볼버 넣잖아요. 에코가 소리 들어갔다가 하면 이렇게 이제 울리게. 그래 아까 찬양할 때 제가 에코 약간 넣었잖아요. 저 마이크는 지금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무선 마이크 쓰라고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찬양할 때 조정을 해줘요. 놀랬네.
그것처럼 그 대리석 있는 벽에는 딱 가면은 그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 때도 그런 걸 바람이 그러고 이제 맞바람을 치는지 막 바람이 등에서 이렇게 가는지 그런 것도 잘 활용해서 해서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감사합니다. 찬송가 8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니까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있는 이 하고 높으니 지나시던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걷는 그 이름 찬송함 내 귀에 들린 말씀 이 하늘은 십자가에 달려 배수인데 저들의 왕이 너들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그 이름 찬송함 내 귀에 들린 말씀 하늘은 예수 지금도 살아계신 언제나 하시는 나 같은 죄인들은 찬송한 드리노다 주 앞에 내가 그 이름 찬송함 내 귀에 들린 말씀 하늘은 예수께서 영원히 거세나 하늘은 그 이름으로 우리는 상급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그 이름 찬송함 내 귀에 들린 말씀 이 하늘은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함금과 주일헌금을 드렸사오니 이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평생의 풍성한 물질로 말미암아 마음껏 주님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고 또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 내려주시되 특히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믿음의 일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지난주 은혜 가운데 성에 잘 마쳤고요. 6월 첫 주에 또 고충만 목사님 모시고 또 집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올 지난주 이제 그 5월 8일날 본문 그때 이제 그게 또 뭐 찾아뵙고 인사드리신 걸로 아는데 부모님을 은혜 한 번 더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뭐 우리 교회는 뭐 하여튼 제가 이것도 다 뭐 준비하고 아까 했죠. 준비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딱 생각이 떠오르면 딱 그대로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점심 때 삼겹살 구워 드시고 오후 예배를 뭐 그래도 드려야 되겠지. 바로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고 뭐 야외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저는 괜찮은데 사모님을 위해서 좀 걸으셔야 되니까 그렇게 편하게 장소는 우리 최성모님이 안내해 주시고 뭐 운전은 제가 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올 때는 그 전주 수목원 가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 장미가 그때쯤은 필 것 같아가지고 한 번은 가보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축복성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니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니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아멘. 너를 보배로서 정리하는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겸손히 머리 숙인 모든 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